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심판받아 지옥 고통을 우리가 담당해야 하는데, 그런 우리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신명과 진정으로 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더욱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함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제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하늘의 아름다운 보좌를 버리시면서 죄인된 저희들을 위하여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를 자처하시며 또한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저희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약속의 언약을 이루신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 이 땅의 주의 백성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왕의 보좌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의 노예, 사탄의 노예, 죄와 사망, 두려움과 낙심의 울무에 매여 단 하루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저희들을 친히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과 화평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누리며 우리의 치적이나 능력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사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고백에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또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의 고백이 됨을 믿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참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힘으로는, 마음으로는 우리한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향한 열망, 욕심, 그리고 이기적인 자신의 쓴뿌리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버리고 새로이 거듭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내려놓지 못하는 욕심, 과거의 상처로 남아있는 마음의 쓴뿌리,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님만을 구하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모든 영광 오직 주님만이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신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사자 임종근 목사님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양들을 이곳 예수사랑교회로 보내주실 때에 그 어떤 것에도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모든 성령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고 또한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사람, 속사람 모든 것이 새롭고 충만하며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시어드립니다. 모든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오직 주님만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교회를 지키시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 믿음의 기업, 또한 모든 주님의 모든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참으로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간판 스타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가운동이 이 벚꽃이 만발해서 오늘이 제일 절정인 것 같아요. 예배 끝나시고 이렇게 그 하천길로 내려가시면 벚꽃이 너무 예쁘니까 가족들끼리 산책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성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한 주간 더욱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남성 목장
단합대회를 다음 주 2부 예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목장 식구들은 가급적 2부 예배를 참석해 주시고요. 청년 단합대회도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할 테니까 식당 가서 식사도 할 거니까요. 청년들도 가급적 2부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목장 소풍 다음 주가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화요일날 속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9시까지 모여서 속초에 가서 점심 먹고 올 테니까요. 시간 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실 분은 김현수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마스크를 나눠드리니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기 때문에 종려주일에 대한 본문 말씀과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본문을 우리가 함께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고 연이어서 성지가 좋다 종려주일 편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장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나라여.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자, 바로 요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 벳파게를 중심으로 한 감람산 정상인데요. 이 벳파게에서 이제 뒤쪽으로 동쪽으로는 이제 베다니, 그리고 앞쪽으로는 넘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에 특히 예루살렘에 종려주일 오후에 있다면 꼭 잊지 말고 감람산으로 가세요. 이곳에 가면은 벌써 뭐 몇 시간 전서부터 아예 이 종려주일 행렬을 참여하기 위해서 아예 순례의 시간표를 짜고 오신 순례팀도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성탄절에 가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요 기간에 성지를 찾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겠어요. 그렇죠. 네. 예, 아주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방문할 수 있는 그 유적지나 기념 교회하고는 다른 것이 바로 이 설레임, 또 흥분, 그리고 그 감격이죠, 감격.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가셨던 그 길을 내가 걷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게 지금 사람들 사이에 막 이렇게 가지가 솟아 있는데 저게 바로 이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나온 종려나무.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이 손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듣고 팜트리 또는 이제 히브리어로 타마르, 이 타마르라고 하는 이제 종려나무 잎을 들고 보세요. 이 보이스카우트 또 다양한 그 깃발. 저도 한때는 이 태극기, 그다음에 이제 한글로 종려줄 입성을 들고 한번 가끔 합니다. 예. 그래서
이때 이 장소에 오게 되면은 정말 온 대륙에서 온 그 열정적인 기독교인들. 중계도 하나 봐요. 아, 그럼요. 네. 왜냐면 이게 실질적으로 종려주일의 그 현장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 다음 한 주가 지나면 이제 부활주일의 그렇죠. 현장을 보여주기 네. 때문에 이미 이 6월절이 되게 되면은 또 이제 부활절 종려주일에 다가오면 아마 특히 전 세계의 네. 기독교 채널들이 현장을 생중계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라 정말 많이 모여 있네요. 진짜 전 세계 정말 사람들이. 이게 시작해서 끝까지 가장 매울 정도로 또 이제 한 팀이 지나서 도착하면 또 다른 이제 또 이 순례팀이 오고 이렇게 이 가만히 보면 이제 저것이 이제 종려나무 잎인데요. 네. 또 하나가 네. 바로 요거죠. 감람나무 잎도 나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올리브죠. 예. 그러네요. 저기 약간 좀 얇은.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사실 저기 종려나무 가지라고는 돼 있지만 네. 사실 그 올리브나무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 이제 올리브산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도처에 있는 올리브나무 가지, 이 감람나무까지도 아마 네. 가능했었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추측이 이 주변이 되면서 또 감람나무들이 많으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까지 또 올리브나무까지 네.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군을 네. 아마 오늘도 화면을 보시면서 수시를 보실 터인데 이제 안전을 그렇죠. 지켜주는 것이죠. 사실 뭐 유대교 또 이슬람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 같이 있지만은 네. 분쟁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가끔 이 극단주의자들의 그렇죠. 종교적인 분쟁 또 하나가 이 지역이 아랍 지역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렇군요. 얘기하는 동예루살렘 지역이에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렇게 쉽게 오기 힘든 지역이지만 워낙 이제 세계적인 그 순례 코스이기 때문에 정말 철통같이 이스라엘 이제 군들이 이렇게 지켜주기 안전을 때문에 지켜주고. 예, 안전은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또 네. 악기도 연주하고 또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하면서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참여자들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 그러나 약속이나 한 듯이 뭐 저도 이제 갈 때가 있고 못 갈 때가 있는데 이 다양한 그 단체들이 이제 이 다양한 그 악기 저는 이제 한 번 할 때는 이 진과 캥거리를 가지고 갔는데 그게 또 소리가 우리 아주 악기가 또 좋죠. 이 집중을 하는데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람산을 내려오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이렇게 입성하게 되는데 네. 요 문이 바로 사자문입니다. 아, 사자문. 예. 저희도 사실 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성지순례 때. 스테반문이라고도 하는데 네. 바로 요 문을 통해서 입성을 했을 것이다 네. 되고 요 집결지가 중요해요. 이곳은 바로 요 어딘가요? 집결지가 네. 이제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아, 베데스다 네. 연못하면 그 치유가 됐던 그렇죠. 바로 그 연못이잖아요. 바로 그곳이 종착점입니다. 네. 이곳에 모이면 그 좁은 그 안에 가득 메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글바글 대고 네. 다시 요거는 이제 이 행사를 마치고 다시 이제 또 빠져나와서 이제 그 라틴 교회 이 카톨릭의 이제 그 본부까지 또한 아예 행렬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보게 되면요. 이 예루살렘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미션 스쿨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카톨릭에서 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이날을 놓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이 미션 스쿨의 학생들이 저렇게 이제 밴드를 이루기도 하고 행렬을 인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종려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종려주일이라는 제목으로 본말씀을 위해서 함께 연구를 나눠보겠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죠. 그래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종려주일날 입성하셔서 성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 대부분 이제 성경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이 종려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뭐 종려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반 이상이 고난주간 행적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그래서 이 종려주일의 모습,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그 내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순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우리 아까 영상을 통해서 봤지만 벳바게와 베다니를 아는데 그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은편으로 가서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 나귀 새끼를 풀어라. 뭐 맞은편으로 가는 것까지는 순종이 가능해요. 그런데 아니 주인이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와라. 이건 참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아니 예수님 누구를 뭐 도둑 만들 일 있습니까? 누구 망신 줄 일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 A형 분들한테 이런 거 시키면 저 굉장히 원망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갑니다. 3절 말씀이죠.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이르되 나귀 주인이겠죠.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느냐 하며 제자들이 이르되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시니까 주님 쓰신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허락하였다라는 그런 본문입니다. 첫 번째 제자들의 순종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자칫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자칫 도둑이 될 수도 있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귀를 풀어오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나귀 주인의 순종이죠. 나귀는 이 열린다 성경 이 동물 이야기를 보면 나귀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나귀가 당시에는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예요. 우리 옛날에 그 소가 재산 목록 중에 귀하는 것처럼 나귀는 산악지대를 갈 때 75kg 이상의 짐을 싣고 산을 오르는 그 최고의 운송 수단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시대, 전쟁 때는 말이 중요하지만 평화의 시대 때는 나귀가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잖아요. 사람도 타고 그리고 짐도 싣고 중요한 운송수단 중에 하나고 중요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인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십니다 하니까 그 나귀 주인이 허락하고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아끼는 재산 목록 중에 하나를 주님이 요구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이렇게 요구하실 때 이것을 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그 나귀의 주인은 그것을 순종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영광이 되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이 나귀는 존귀하게 쓰임을 받고 이 주인은 또 성경에 기록이 되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베다니와 벳바게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아요. 걸어서 한 4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다음에 이 나귀를 팔았겠습니까? 팔지 않았겠죠. 제자들이 다시 돌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 말씀에 우리 본 말씀에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셨다가 다시 베다니 벳바게로 오시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여기가 이제 베다니 마을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주로 그 집에서 묵으셨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다시 주무시기 위해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베다니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나귀 주인에게 다시 갖다 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 때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지 그거를 뭐 나귀를 받아서 예수님 팔지 않으신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순종인데요.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에 가면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걸 풀어와라. 근데 그때 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말해라.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은 성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귀가 있는 것도 아시고 그 주인이 뭐라고 얘기할지 아시고
주인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통찰력이, 예지력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아셨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서 멸시와 천대와 모욕과 조롱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멜로가를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지막 물 한 방울,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며 고통스럽게 죽으실 것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다 아셨지만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겟세마네 기도에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이 잔이 지나갈 만하시거든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난에 쓴 잔, 죽음의 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 아셨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의 생명과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다 아시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순종, 나귀 주인의 순종,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실 때 나의 삶은 어떤가요? 주님, 저는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아니 무슨 대낮에 주인이 뻔히 있는 그 나귀 새끼를 풀어라니 저는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주님, 저는 계산해 보니까 못하겠어요. 내 나귀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재산 목록 제 1호인데요. 이걸 내놓으시라니. 저는 계산해 보니까 못하겠어요. 주님, 저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십자가 고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하시나요? 예수님, 어떻게 내가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제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나는 즉각 순종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절대 순종을 하고 있는가? 물론 순종을 하며 사시는 분도 계세요.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면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제자들처럼 나귀 주인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절대 순종, 즉각 순종, 완전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 왕인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7절부터 보니까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요. 자, 이 들에서 벤 나뭇가지가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종려나뭇가지예요. 이건 대추야자라고 하는데, 우리 제주도 가시면은 야자나무 있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해요. 대추야자니까. 그 나뭇가지를 베어서 기다 펼치고, 뭐 어떤 사람들은 손에 들면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그렇다면 왜 수많은 가지 나뭇가지 중에서 종려나뭇가지를 들며 호산나를 외쳤을까요?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하잖아요. 또 이게 중요해요. 종려나무에 상징이 있어요. 이 종려나무는 아까 제가 대추야자라고 했는데 불사조를 뜻하는 거예요. 왜 불사조냐? 종려나무를 딱 베버려요. 이 그루터기가 남잖아요. 거기다 불을 질러요. 대부분의 나무는 죽어요. 잘라서 그루터기에 불을 지르면
죽는다고요. 그런데 종려나무는 안 죽어요. 거기서 싹이 나요. 그래서 불사조를. 그래서 그 종려나무를 이렇게 흔든 이유는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당하고, 이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사람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알렉산더 대왕. 33세 나이에 죽죠. 너무 젊은 33세에 세계를 정복하고 33세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이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이제 나누어져서 통치가 되는데, 그때 이제 유대 지역을 통치했던 왕조가 톨레미 왕조였어요. 톨레미 왕조는 온건 정책을 썼죠.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허용하고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을 허용했는데, 이 톨레미 왕조를 몰아낸 이제 헬라 왕조가 셀류커스 왕조예요. 이 셀류커스 왕조는 굉장히 강경파라서 막 종교를 탄압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특별히 이 8대 왕조였던 안티오쿠스 4세는 지성소를 파괴해버리고요, 성전에 돼지피를 뿌려버려요. 그 유대인들도 막 충격을 받아거든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종교 탄압이거든요. 하나님의 인지와 영광이 가득했던 이 성전을 파괴하고 지성소를 파괴하고 돼지피를 뿌려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러니까 막 부글부글 끓던 상황 가운데 이 도저히 못 참겠다, 우리가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다시 쟁취하자 해서 일으킨 왕조가 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마카비 왕조랍니다. 이 마카비 군대의 상징이 뭐냐? 이 불사조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가 됐다. 근데 오늘 이 호산나를 외치는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를 외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랑 아주 직결되는 얘기예요. 헬라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종교 탄압을 받으면서 고통당할 때 마카비 군대가 혁명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자유를 주었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당신께서 다윗처럼 이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면서 불사조 군대, 승리의 군대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 외침은요,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를 외치는 군중들의 외침이었어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왕을 바란다는 거예요.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고 강성대국을 이루었던 다윗과 같은 왕을 우리는 바란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마카비 왕조 같은 왕조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마카비 군대 같은 군대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고 오시죠?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그 영웅으로 오신다면 백마를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아니면 병거를 타고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나 군사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유대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죄 때문에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화목제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군중들의 원하는 메시아상과 죄에서,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상이 충돌이 되겠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이 군중들이 며칠 있다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우리는 그런 메시아 원치 않는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이잖아요. 다윗의 별. 그들은 뭐 지금도 뭐 예수만 믿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도 그런 메시아를 원한다고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러니까 이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은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메시아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우리 그런 메시아 필요 없다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가 왕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에요.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라. 근데 이 군중들은 내 마음에, 내 뜻에, 내 생각에 원하는 메시아를 구하다가 그런 예수님이 메시아가 내 생각과 다른 메시아니까, 내 뜻과 다른 메시아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나예요? 나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세상의 모든 중심은 나예요. 이 세계관이 충돌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 중심이 아니에요. 누구 중심이에요? 주님 중심인 거예요. 우리가 주여라고 주여 퀴리오스 로드 주님이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왕이란 뜻이에요. 당신이 주인이고 왕이란 뜻이에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 나의 왕이고 주님의 뜻이 내가 순종해야 할 뜻이고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 많단 말이에요. 마치 여호수아 5장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을 갔을 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앞에 놓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들 편입니까? 그때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 네 질문이 잘못됐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 내가 널 도와줄 것이고 네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죄짓고 타락하고 변질되면 나는 너를 칠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해야 돼요.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군중들은 누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도구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도깨비 방망이나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뜻에 맞지 않으면 버려버려. 신앙 다 버려버려. 교회 떠나요. 하나님 없이 살아.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 아니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데 그 기도가 독인데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어요? 누가 왕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세 번째는 열매가 있는 삶인가. 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2절부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시니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자 무화과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갔더니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되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에게를 듣더라.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왜 예수님 왜 이러실까? 아니 무화과나무가 뭔 죄가 있다고? 아니 성격도 급하시지.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나무를 죽여버리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 헬라의 원어를 알아야 되고요. 이 그 열린다 성경 식물 이야기를 제가 보니까 헬라 원어를 보면 같은 무화과에도 원어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무화과 열매를 찾으신 예수님은 때가 아닌데 왜 저주하실까?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무화과는 성제 무화과는 1년에 5번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상품성 있는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열매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테에나는 크고 달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 그런데 상품성이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 열매가 있어요. 파게라고 하는데 파게는 지금 이런 봄 그러니까 이제 그 성지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겨울과 여름이 딱 나눠지는 거예요. 겨울에는 이제 우기라고 해서 비가 막 와요. 건기가 시작되면 지금처럼 봄이 시작되면 무화과가 싹을 내면서 작은 잎사귀를 내면서 요만한 이 파게라는 작은 무화과가 열리는데 이 열매는요 상품성이 없어요. 첫 번째 당도가 떨어지고요. 두 번째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근데 이걸 따줘야 돼요. 상품성 있는 무화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걸 따줘야 돼 일일이. 근데 이게 일이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파기라는 열매가 배고픈 사람들은 이게 먹을만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이나 주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아무나 길 가는 나그네들 배고픈 사람들 따먹으라고 냅두면은 나는 일 안 해도 되고 그 사람들은 배고프니까 그거 먹고 그리고 이 파기가 이제 다 따먹으면 거기서 이제 테에나가 열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파괴예요.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은 테에나가 열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이 파괴를 실행하시니까 그 무화과 상품성 없지만 당도도 떨어지지만 크기도 작지만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는 파괴를 구하러 가셨던 예수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열매를 보시고 파괴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신 이유는 파괴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요 테에나는 못 맺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양만 나무지 잎사귀만 무성하지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아니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포도나무가 7년이 이제 포도나무라는 게요 7년 동안은 열매를 맺지만 7년이 지나면 열매를 안 맺어요. 우리 작년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아니, 목사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 다 한 거예요. 근데 저거 잘라버리려고 이제 그 잘라버리고 파도 치는 게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가 없으면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내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열매가 뭐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영혼권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는 내 삶 가운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희와 오자양 충원자잖아요. 9가지 열매가. 그럼 사랑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흘러 넘칩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수요일날 말씀했지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충만한 사랑이 흘러 넘치란 말이에요. 내가 그것까지는 바라지 않는 그런 테에나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치더라도 아니 가족은 사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파괴는 맺고 있냐고요. 우리가 내 삶 가운데 파괴는 있냐고요. 당도도 떨어지고 크기도 작으니 파괴라도 있냐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는 그냥 테에나니까 너무 멀다 치고 파괴라도 있냐고요. 기쁨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지난 금요일날 기쁨에 대해서 흘러 넘치게 하라 그런 설교 들었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쁨, 구원의 기쁨, 감격이 있는가?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가난한 놈의 소출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 안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희락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나는 기쁩니다. 라는 기쁨이 흘러넘치는 말. 이런 태나는 없을지라도 그냥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잔잔한 기쁨이라도 있냔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락의 기쁨이 넘칩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안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뭐 성도님들마다 다르니까. 화평의 열매. 나는 내가 어떤 공동체에 가거나 어떤 모임에 가면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메이커입니까? 내가 가면 화목해지고 사람들이 웃고 좋아하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이런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면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괜히 막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이런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이걸 생각해봐요. 나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래 참음. 어때요 여러분? 애들이 속을 새기고 지랄 총량의 법칙.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지랄을 해요. 왜 그래요? 사람은요 인생을 살면서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지랄 총량의 법칙 100이면 한 85를 사춘기 때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사람이 있어. 사춘기 때 점잖해. 사고를 안 치고 뭐 너무 순해. 이런 사람들은 나이 들어서 조심해야 돼. 그 지랄 총량의 법칙 나이 들어 터질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지랄 총량의 법칙을 할 때 여러분 오래 참습니까? 어떠세요? 부모님들 어떠세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그냥 아이고 제가 사춘기니까 그냥 지랄 총량의 법칙에 충실하게 지랄을 떨고 있구나 하고 넘어가 줘야 돼요.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괜히 그저 건드렸다가는 고슴도치 가시 돋는 것처럼 건드렸다가는 그냥 가시만 박혀. 기다려. 그냥 사랑해주고 상황과 환경이 나를 격동시켜도 오래 참고 있나요? 이거 기도해야 되죠. 성령이 아니니까. 그렇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냥 둘이 받아버리지. 자비의 열매 어떤가요? 나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나요? 아니면 인색한 삶을 살고 있나요? 양선의 열매, 선을 행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죄악을 즐기며 양선이 아닌 악의 열매를 맺고 살고 죄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나요? 충성의 열매, 나는 주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에 충성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내 육체의 소욕에 충실하며 살고 있나요?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 충실하며 살고 있나요? 온유의 열매, 나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고 있나요? 아니면 분노하며 교만하게 살고 있나요? 절제의 열매, 나는 내 감정과 죄를 절제하며 살고 있나요? 태인하는 아닐지라도 파기라도 있나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제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켜 주실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태나 혹은 파괴 정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해요. 자 넘어가서 뭐 충만하진 않더라도 당도가 떨어지는 이런 파괴 같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전도의 열매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그래도 하나님 저 사람은요 제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내가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 있습니까? 혹은 아니 우리 애들 보세요. 하나님 아내가 그 전도는 못해서 그래도 믿음으로 양육했고 우리 아들이 믿음으로 자라가지고 아니 태어나는 아닐지라도 파괴 정도는 되잖아요.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없을 수 있어. 근데 없다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하고 주여 내가 성령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영혼 구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내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적그심만 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이 성령의 열매를 주시어서 내 성품과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가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이 반드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태가 풍성한 영혼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결론입니다. 나는 순종하며 살고 있나요? 주가 쓰시겠다 하실 때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는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십니다. 즉각 순종, 절대 순종, 무제한적인 순종을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러나 허락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진정한 마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목적과 목표가 되시지 수단과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성령의 열매, 전도 열매가 있나요? 없다면 회개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
시간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이 시간 세례 교인과 입교인만 떡과 잔을 받을 것입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를 다 받으셨으니까 다 참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정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사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영적 임재성,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 떡과 이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서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우리가 연합하는 일인데, 이렇게 연합함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영적인 원리인데, 2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는다. 나를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28절 말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먹고 마시게 되면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쓰레기밭으로 가득한 내 마음을 다 청소하고 내 마음이 꽃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거하시는 꽃밭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즉각 순종, 절대 순종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여, 로드,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상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정욕 따라 살아갔던 모든 죄악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성령의 열매 없이, 영혼의 열매 없이, 아니 태어나는 아닐지라도 파괴 정도는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셔서 내 삶의 태어나 성령의 풍성한 9가지 열매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영혼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4장 1절만 찬양하고 함께 회개하는 기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따라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 따라 내 육체의 요구를 따라 살아간 죄를 회개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고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함에도 볼품없는 파괴의 열매조차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의식과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위해 몸 찢기고 피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김받은 나의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림받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받으라 마시라 나를 기념하라. 이제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소을 치고 예수 공로하리며 영원한 내 예수님
하나님, 내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성령 충만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구원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150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성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동안 엄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니 주가 고난을 돌리리라. 주 승리 어디까지 주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안과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열매 맺게 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의 앞길에 축복 있으라. 하나님 당신에게 축복하소서.